반갑습니다. 장흥동교회 이동천사입니다. 그때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 지난주에는 어성경이 있어가지고 사모님과는 어성경이 있어서 지난주에는 쉬고 이번 주에 다시 또 이 처음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벌써 8번째 강의입니다. 책 페이지로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34문이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까요? 자, 이번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변화할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까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책에서는 답을 양자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됨.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 시간에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면하여 주시고 그의 눈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결국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칭의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오늘 배우는 이 양자됨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이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끔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특권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합당한 사고와 말, 행동들이 바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다 양자됨의 특권인 겁니다. 이런 특권들을 가지게 되는 바로 양자됨입니다. 35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평화로 변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밑줄 친 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입니다. 칭의. 이 칭의는 실제적인 의로움, 그 의로움이 아니라 신분적인 의로움을 말합니다. 신분이 의롭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죄를 안 짓나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믿는 자들 또한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점점 더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그 마음은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그 마음 또한도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하여 신분상으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시간이 걸리며 계속 변하는 것,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인생 전체에 걸려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도 방식도 결과도 결국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자기의 힘으로 거룩해져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하시는 일이시며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며 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그래서 우리 백성들도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결케 하시고 실제로 거룩한 자리에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100% 이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성화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받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36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서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한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칭의와 양자됨, 성화에 이렇게 수반되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그 유익이 바로 우리가 살아서 받는 복들입니다. 이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이 성화의 결과물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에 따르는 변화이자 유익, 그 복입니다. 그 유익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장받게 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견디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유익 중에서 믿는 자들이 살아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끝까지 견디어 나아간다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환난과 박해, 기근과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살아서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서 받는 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죽을 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7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을 때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강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낙원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곁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 받는 복인 것이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과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편안히 쉬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죽음 후에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38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부활, 이 부활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부활은 우리만 빼고 온 세상이 부인하는 사건이시죠. 또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만 있고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성도의 죽음에서와 동일하게 이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받게 될 복입니다. 이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완벽한 거룩과 행복한 상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받게 될 복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양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신분적인 그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성화의 가정, 이 성화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칭의롭고 양자되었고 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되는 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이었고 구원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었을 때 낙원이라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부활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몸과 죽을 수도 없는 몸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룩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변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변화해 나아가면서 많은 복들 또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장항동 교회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모임도 기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음
공부하는 처음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배워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나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이 변화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하여 나아갈 때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의 견인으로 주님께서 이끌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후에 죽을 때도 복을 받고 죽음 이후에도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